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구원의 축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흡축히 받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봄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죄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성공에도 교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의 길을 가셨지만 주님 가신 길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한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된 우리 민족에 평화 주시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월을 돌이켜보면 기쁜 날도 있었지만 눈물과 슬픔으로 지나온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위에 항상 주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강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보다 걱정, 근심을 붙잡고 살았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굳게 닫았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신령을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치료 중이고 수술을 앞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외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긍휼을 베푸사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생명의 말씀이 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지들이죠. 너무나 반가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덕분에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차가집에서는 제가 가정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처남이 장로가 되어서 처남에게 대표기도 하라고 했고 말씀 드렸는데 미영이 목사고 부모님이 또 장로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님 은혜를 올 한해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본가 가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손자들 다 데리고 예배하는데 시편 62편 5절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용지 성도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그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올 한해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품고 나오는 그 복을 용진의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지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입니다. 메들린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인생 거울인데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삶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당신이 심히 곤궁할 때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에 최상의 것을 내놓으면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시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대하면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때로는 종종 사랑을 나누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고 신뢰를 주었는데 믿음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휘었고 손에 몫을 박았습니다. 제자들을 신뢰해 주셨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고별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아져 있지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사랑과 믿음 주셨지만 속된 세상은 미움과 배신으로 응답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펼치셨죠. 그런데 나이 33세 유대교로부터 신성모독죄로 로마로부터는 국사범으로 체제 전복 세력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처형당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극진히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잡히셔서 죽음을 다가온 것을 예감하셨음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가 되는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 섬기는다는 것에 그 모습이 담아져 있는 것이죠. 이윽고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제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요.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이방 출신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줄 때나, 또는 부인이 남편의 발을 씻어주거나, 또는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그런데 주님이요, 나의 발을 씻어주신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저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자 바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나누고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었죠. 본문 2절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불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한 솥밥 먹는 놈이 송사한다. 그 속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제자들이 경험했고 또 누렸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감동받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가 도둑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 신뢰를 주고 또 무한 사랑을 주었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돈 몇 푼 받고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심어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표정으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유다야, 너가 오늘 나를 팔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만약 유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내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삼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로움이 오히려 마귀를 자기 인생의 거울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 마음이 절대로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유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직장에 상사가 있다 또는 동료가 있다고 할 때 나의 승진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금전적인 그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배신하는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겪을 때가 있지요. 유다의 비극은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추한 욕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유다의 발에 닿았음에도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감정을 숨겨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인류의 첫 시작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 외에는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뱀이 죽이죠.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는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듯이 또 유다가 무너졌듯이 또 인류의 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스어로 죄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어원적으로 보면요,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활이 관역에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지 않고 내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궤도 이탈,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세상으로 바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 받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도당이야, 한패야 라고 했죠. 이때 베드로가 3번씩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저주해버렸죠. 예수를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죽음의 무서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3번씩이나 물어보고 확인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셨습니다. 나 너 믿을게, 나 너 신뢰해, 나 너 사랑해. 예수님의 무한 사랑과 무한 신뢰가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죠. 끝까지 헌신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배움감독할 수 있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바로 유다이고 내가 바로 베드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등을 돌리고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2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요, 나의 얼굴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을 보여주지요. 또 하나는요,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해서 나를 보게 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예수라는 거울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그 죄된 모습,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 모습마저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나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빛을 받아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농진의 성도인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랑과 신뢰로 대했을 때 미움과 배신으로 돌아오는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열렸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믿나 봐라,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 보죠. 빠짐없이 봅니다. 그 거울을 보듯이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고 내 영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본을 그려주신 것이죠.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온 세상을 일깨우고 온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다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거울이십니다. 주님, 오늘 제 삶에서 예수님 모습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 닮고자 하는 기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권세 받고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 그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화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고 아버지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슬퍼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본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속의 헛된 것 앞에 절하지 않고, 물질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헌금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헌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아버지 매달마다 돕고 지원하는 선교지와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단순히 물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강력한 사랑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용진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 풍성하게 부욕케 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늘 삶이 예배의 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니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사순절 기간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고난 묵상을 또 고난을 묵상하고 또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서 읽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3월 23일 한 주간에 저녁 시간에 1시간 동안에 복음서 말씀, 로마서 또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미리 공지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사순절 기간에 이 시간대만큼은 저녁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기에 고난주간 때만큼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들 날짜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3월달에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나가시는 현관에 신청하는 그 표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을 때 이름 적어주시고 난 이날이 안 됩니다, 평일이 가능합니다 할 때도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혹여 집이 불편하시면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방하고 자매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날 또 교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재탄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본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자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담아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고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외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또한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이 땅에 소외받고 작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